오늘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에서 이제 소개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진정한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자기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이다. 그것이 자기의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대의 편지는 물론 수신자를 설정하겠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편지 보낼 때 항상 어떻게 보냈어요? 다 몰라도 투. 이건 또 영어를 안다고 합니다. 투, 누구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죠. 근데 현대 사회에서 편지를 보낼 때는 수신자를 명확히 밝히고 수신자에게 어떤 인사말을 함으로써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편지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고대의 편지는 수신자를 설정하고 물론 발신자인 누군가를 밝히지만 이 발신자가 가장 존경하고 경외하는 어떤 대상에게 송영하는, 즉 영광의 뭔가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하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즉 이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아시아라는 속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보내진 대부분의 편지들을 고증해보면 그 편지들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찬사라든지 당시의 로마의 권력자들에 대한 찬사가 들어있어요. 에베소서는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우리 읽은 2절까지만이 아니라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일관적인 송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찬송과 축복의 말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존경하는 대상은 황제가 아니고 자기에게 가장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오늘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 뭡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를 갔는데 여러분들이 지인을 만났어요. 지인을 만났을 때 저를 이종필 씨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다르죠? 이종필이라고 하고 소개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나랑 관계는 없다. 내지는 나와의 관계를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가 가깝고 서로 친밀할수록 어떤 호칭이라는 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윤이가 나에게 이종필 목사님이라고 한다든지 아버지 이런 벌써 이건 굉장히 집에서 어려워졌다 사이가 이게 보는 거죠. 그러나 저를 다른 애들은 잘 알 수 없는 독특한 호칭으로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암시하는 거예요.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그냥 이 세상을 만든 신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어떤 절대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건 자기가 누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멀리 있는 어떤 신, 그냥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씩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그래서 자기는 그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라는 말 앞뒤에 우리는 두 가지의 또 다른 말들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앞에는 주님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주라는 말이 뭡니까? 주는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을 주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주. 특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 스스로가 모든 서류 문서에 사인할 때 주요 신인 도미티아누스, 주님이요 하나님인 도미티아누스라고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자기를 주로 여기고 절대 복종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기 명시하는 거예요. 나는 저 나사렛에서 태어나가지고 33년간 살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 그리고 그분만이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참된 메시아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왜 1장에서부터 자기에게 관계가 있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느냐. 또 나아가서 3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제가 몇 구절을 좀 뽑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송영이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성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아주 질서정연하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을 나란히 언급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분, 이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숭배할 분, 유일하게 내 경배를 받으실 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 나를 만드신 그분,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당시에 많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했을 거예요. 왜? 로마 사람들은 대체로 상투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편지를 받아보면 앞에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의 황제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히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을 자기의 주님으로, 황제가 아니라 그를 자기의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건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이 편지를 평범한 편지로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죠? 내가 누구냐인 것이 정리되지 않는데 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종필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돈으로, 학력으로, 무슨 자기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로, 그리고 자기를 여러 사람들의 평가와 인기로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는 수능 몇 등급이고 월급이 얼마 되는 사람이고 회사에서 이 정도로 높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규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열등감과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우월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의 근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둡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존재한다. 나는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나는 결국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는 간다. 이러한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짤막한 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으니까. 저는 과거에 군 생활을 하면서 야, 이거 권세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93년도, 94년도 저희 부대의 대대장, 중령, 무궁화 2개 달고 있는 중령이 육사 출신의 40세에서 41세 정도 되는 멋있게 생긴 그 대대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딱 우리 시은이하고 동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였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는요, 우리 부대에서는 최고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뭐 여기 상사의 아들이 있고 뭐 저 주임 원사의 아들이 있어도 다 필요 없어요. 이 대대장의 아들이 최고야. 위병소에서도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해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럼 모든 부대를 자기 집처럼 돌아다녀요. 우리는 다 커갖고 아저씨인데 걔한테 왠지 막말할 수 없는. 우리는 아저씨인데 분명히 걔보다 나이도 많고 걔한테 때릴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는 뭔가 모를 권세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도 뭔가 그걸 아는 듯 모르는 듯 아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이런 게 유행이라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이런 게 유행이라네요. 네? 이 아이는 상당한 권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권세는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명백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만 권세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다릅니다. 저는 예전에 막 인터넷으로 야, 참 멋있다 하면서 저 신라호텔 그 삼성가의 따님 그 회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택시가 말이죠. 이 회전문을 갖다가 박았는데 그게 4억이다 이거예요. 4억. 네? 근데 택시 기사님에게 책임을 묻지 마라. 쿨하게 말이지. 네? 우리가 고쳐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멋있는 부자로다가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인터넷으로 야 정말 통 큰 사람이다. 나도 아버지가 이번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어. 네? 근데 우린 말이죠. 뭐 누가 조금만 내 옷을 찢으면 야 사내.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누가 내 컵 하나 깨뜨리면 야 내일 똑같은 거 가져와. 똑같은 거 가져와. 달아서도 안 돼요. 서민의 비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의 비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린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이신 것 같이 권세를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호적상으로 나하고 내 밑에 해서 안의정이 돼 있으니까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차에다가 뭐 십자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뭔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권세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정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따라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대체 흉내낼 수 없었어요. 왜? 사도 바울의 항상 당당하고 권세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아니 그렇게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위험한데 그런 게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 안 되는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마.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 그게 무슨 문제야?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는 거야. 그것이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주님께서 만든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1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진 인생이다. 자, 오늘 편지의 서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디아, 텔레마토스, 테우라는 말인데 이 디아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하신 분들은 감을 잡겠지만 by 혹은 through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인생이다. 자기가 뭔가 계획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내 자신을 바꾸었기 때문에 된 인생이다.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자기의 지식과 또 자기의 신념에 근거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건 아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어진 거지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 그리스도인들, 여기 사랑하는 성도인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직업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한 직업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하신 바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비전 스쿨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0주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평생 박히고 남을 수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10주 동안 전하려고 해요. 저는 오늘 그 아이들에게 조금 어렵지만 야 너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면 뭘 할 수 있겠니? 첫날에 그런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잠깐 듣고 오늘 좀 생각해 본 다음에 또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잊지 않아요. 내재화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날 며칠에 무슨 얘기를 했어 라는 건 기억 못하겠지만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니?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당연히 어렵죠. 그것을 묻지 않고 나의 삶에 적용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어렵죠. 그러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우리 세 자녀에게도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교회에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모아놓고 내가 아빠로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는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해보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남는 건 뭐예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회 문제 일으키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제가 비전 스쿨을 아이들에게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대체로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걸 보니까 크리스찬이고 뭐고 간에 무엇이 앞으로 유망하고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더라고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업을 갖기도 어렵지만 가져도 불행한 거예요. 이것은 돼도 불행하고 안 돼도 불행하고 그냥 불행이 보장된 삶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왜 일어나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20대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길로 부르심을 받았지만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고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만약에 돈 좀 많이 벌고 자식들 그거 가지고 잘 먹이고 키우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내 이유였다면 저는 절대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하고 죽을 똥살똥하고 일해가지고 그거 한 푼 더 벌어서 애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나는 보장이 있다면 평생 돈만 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아이들한테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개천에서 용 안 난다. 이거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이 키워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의 면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어슬렁거리다가 사냥해가지고 배 채우고 수명이 다하면 죽는 동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내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돈 벌고 그것으로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이거는 짐승들도 다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에서부터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발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교회 한번 나오고 여러분이 늦지막하게 예배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오늘도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왔다라는 의무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크게 유익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라는 사람이 왜 세상 욕심이 없고 힘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결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고민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거부도 해보고 그렇게 갈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진실로 신실하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 정말 진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가 배웠던 구약과 유대교의 가르침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합니다. 너무나 강렬한 체험을 했죠.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모태신앙인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꼭 한 번씩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말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너무나 정말 내 말씀으로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도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옮겨놓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신앙을 쉽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쉬우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강렬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날마다 자기가 죽는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해, 얼마나 많은 실패,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날마다 죽는 그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육체의 욕망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체험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했을까요?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그 갈등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를 새롭게 하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엄청난 희열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전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당당히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를 변화시킨 그분을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어서 죽게 하실 때 목적이 없으셨겠습니까? 이 세상 대충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야. 이거 하나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거냐고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부터 당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한 삶을 내일부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요. 왜 갑자기 죽은 다음으로 뛰어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었다고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인생. 오늘 우리 1절 본문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 자신을 그렇죠? 나는 어디 직장 다니고 어디에서 살고 뭐 어느 동네에 살고 어느 아파트에 사는 나 이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소셜 포지션이 높은 나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뭡니까?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이 사도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 일반적인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자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자. 즉, 제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와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저의 사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특수한 의미로서의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수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사도라고 한다. 이 사람은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과 복음 가는 말씀을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사도라고 하는 교회 절대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특수한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일반적인 의미의 사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보내신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20세기에 주된 20세기 초부터 영향을 미쳤던 실존주의 철학자들.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그래서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왜 존재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존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 오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고 누구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연히 이 세상에 왔는데 어떻게 값진 인생을 살아요? 그죠? 마치 이거는, 야, 너는 천민인데 양반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천민인데 양반처럼 삽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예수께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매우 많이 노력하고 오늘도 비전스쿨에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예수님은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오면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오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니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전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도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장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자식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상사가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주인으로 보내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까지는 어떻게 살던 사람이죠?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과 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롭게 창조된 사람. 여러분들은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목사님, 아이고, 그냥 지금 그 목적이 없이 지금 이렇게 살기도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절대 여유가 있거나 편안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을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나에게로 와. 그러면 진짜 쉼을 얻어. 너희의 죄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멍에가 뭐야? 내가 너희들의 삶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과 걱정들을 가지고 오면 쉬게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치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이 나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거예요. 즉 저는 이게 두꺼비 놀이 같아요. 두꺼비 놀이. 그죠? 그러니까 모래에다가 손을 넣고 두꺼비 놀이를 했잖아요. 두꺼봐. 이거 많이 했을 텐데. 그죠? 젊은 분들은 안 합니까? 우리 좀 연식 오래되신 분들 다 했잖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뭐다오? 새집 다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위에다가 종교적인 책임까지 부과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네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것을 주님께서 그거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책임으로부터 너무나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봉사와 선교와 나눔의 책임들은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짐. 그게 짐처럼 여겨지면 못하죠, 여러분. 지금도 힘든데 그것까지 하라고 이게 저의 설교로 들린다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엄청나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이십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연이가 아유 내일 준비물을 사야 되는데 내가 무슨 돈으로 사지? 그래가지고 가서 주유소 알바를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아빠가 준비물 살 돈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거 하고, 아빠가 내일 아침 밥 안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알바 좀 타가지고 쌀 사고, 그 다음에 아빠가 옷을 안 사줄 수도 있으니까, 아빠가 언제 집을 쫓아낼지도 모르니까 내가 집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에요. 이왕 아버지라고 우리가 밝혔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여러분이 종교적인 책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들을 할 때 나머지 일들. 그래서 종교적인 책만 짊어진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아니, 내 짐은 안 맡긴 채로 주님의 짐까지 짊어진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내 짐은 주님께서 지어줄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멍에를 메고 가는 거죠. 이건 마치 주인을 아주 충실하게 믿는 가축과 같은 거예요. 멍에라는 건 원래 가축한테 씌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소가 나한테 이렇게 밭에서 밥 가르라 그러고 일하라 그러고선 주인이 나한테 먹을 것도 안 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밤마다 도망가서 풀 뜯습니까? 아니죠. 주인은 주인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인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할 때 그 주인이 나의 먹을 것과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가 있어요. 물론 짐승에게 그런 신뢰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느냐 하는 우리의 믿음이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아주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앞으로 에베소서를 보겠지만 정말 지겹도록 이 말이 나와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1절부터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즉,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서로의 안에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연합을 얘기하죠. 연합. 그렇죠? 하나 돼. 뭐 옛날에 내 안에 너 있다. 이걸 유명했잖아요. 프라하예요, 파리예요, 뭐 어디 연이냐. 하여튼 무슨 드라마에 이 안에 너 있다. 유명했죠. 이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연합을. 근데 예수님이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 에베소서에 응용된 표현까지 합쳐서 28회 이상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에 28번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된다? 나의 죽음이 된다는 걸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내가 제사함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영적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아니, 저분이 죽은 거잖아요. 저분이. 근데 어떻게 죄 용서를 내가 받냐고.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예수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연합됐어요. 예, 그리스도와 내가 겹쳤습니다. 겹쳐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 겹쳐졌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너희들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도 읽어주시죠.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네, 이제 사도 바울은
1차로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연합했을 때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는 거죠. 이게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을 또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거는 예수의 삶의 목적을 우리도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거죠.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우리는 정말 돌아서면 남남이죠. 근데 왜 우리는 서로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 되고, 왜 저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있는 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친한 게 아닙니다. 상종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내가 연합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가까운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만큼. 그래서 결국 목사하고는요,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는 있지만 절대 가까워질 수 없어요. 왜? 일방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동지입니다. 동지. 왜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됐어요.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면 그냥 동양인만 만나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동양인만 만나도. 근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한다. 진짜 반갑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같은 학교를 나왔던지 같은 신앙이 있든지 뭐 같이 무슨 교회를 나왔든지 어느 지역에 같이 소속돼 있든지 진짜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이 같은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래서 만나자마자 엄청난 친밀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나는 저 사람하고 사실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피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줄 수 있고, 나와 피가 섞였지만 하나님 안에 연합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단히 멀리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으로 치환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을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목적하신 거. 근데 그 목적을 누구도 따라가게 돼요? 나도 따라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같은 곳을 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죽었을 때 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슬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정말 한 길을 가고 같은 뜻을 품었던 사람, 저와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 신비한 연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다. 가지와 나무, 이게 붙어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영적 연합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돼서 그게 나를 움직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놀래야 돼요. 이것은 평소에 내가 하던 행동이 아닌데, 이건 내가 말씀에서 배웠던 행동인데 그 배웠던 행동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헷갈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사는 건지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건지 헷갈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신앙적인 상태다. 분명히 내 성향과 내 욕망과 내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는데 오랫동안 그 뜻 안에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형님 옛날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누님 옛날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언니 뭔가 모르게 옛날의 언니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이제. 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인생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그 욕심과 옛 자아대로 사는 거 지치지 않았습니까? 그거 너무 지겹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 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삶 자체,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 쉼을 얻을 수가 없다. 주님 안에서 쉼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정말 내 모든 책임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해도 이 자녀들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우리가 참 힘든 일이에요.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책임 회피가 아니고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부르심인지 몰라요. 만약에 나에게 너 아내랑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너 자식들을 너가 잘 키워라, 저는 그거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이 너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기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 거야. 저는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는 게 훨씬 더 수지 맞는 장사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나면 탱자탱자 놀고 집에도 안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인생의 짐은 무겁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꼈던 인생의 무게보다 앞으로 느낄 인생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앞으로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짊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대신 맡아 짊어지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